창세기 22장은 야곱이 이제 객지 생활을 마치고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는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처갓집 식구들 몰래 떠나 도망쳐 나오다시피 나왔고, 더구나 야곱의 아내인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도둑질해서 떠났으므로 야곱의 장인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서 그를 해칠 마음을 가졌지만, 이 도중에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래서 두 사람이 산에서 같이 만나서 언약을 세우고 헤어진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선민의 보호자라는 제목으로 선민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이렇게 과거를 청산하고 드디어 고향을 향해 가는 야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객지에서의 모든 문제는 길앗 산에서의 언약과 서약 가운데에서 끝난 셈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볼 걱정이 없어졌고 앞만 내다보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 객지를 향해 가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형과의 불화였습니다. 그가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것으로 인해서 에서의 원한을 사게 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고 삼촌인 라반에게 간 것입니다. 이제 한 20년의 장관 세월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20년 전에 잘못된 것이 지금도 남아서 그의 마음을 대단히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33장에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만 형과 만나는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32장에서 야곱이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씨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기도한 끝에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어 야복강을 건너고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32장의 내용을 씨름과 기도라는 제목을 정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씨름하는 기도. 어떤 분이 기도의 전쟁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 기도의 전쟁이라는 것은 기도가 그저 안일한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는 전쟁과 같은 면이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본문 가운데는 기도가 씨름이라, 기도 속에 씨름과 같은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신학교 다닐 때 또 묵계 초년 때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저 대한수도원 뭐 삼각산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몇 기도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참 기도는 싫어요. 금식을 해도 마찬가지. 나와의 씨름, 마귀와의 씨름. 나와의 씨름이 제일 힘들어. 금식 기도할 때 나와 내 자신과의 씨름. 먹어야 말아야 돼. 먹고 힘내서 기도하는 게 더 낫겠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두고 말하자면 호흡과 마찬가지고,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마치 밥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건전하고 성경 말씀이 건전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건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기도인데, 기도 가운데 씨름하는 면이 있다고 혹은 전쟁하는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씨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기, 우리나라에 요즘 대단히 씨름이 흥하여져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나라의 그 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의 경기라고 불리는 국기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가면 또한 일본 사람의 씨름, 스모가 있어서 역시 일본 사람의 국기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홀로 밤을 지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더불어 날이 밝도록 같이 씨름을 했으나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 천사를 이겼다는 말이 됩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이 환도뼈는 넓적다리를 말해요. 허리 측면, 기초를 의미합니다. 넓적다리는 인간의 기초와 삶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이 생명의 원천인 부분, 즉 생식기에 손을 대는 것을 포함하는 명제는 특히 족장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서약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적다리를 세게 때리는 것은 강한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그 회개로 말미암아 야곱 삶의 기초가 바뀌어졌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천사가 놓아달라고 할 때에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야곱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할 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면서 그를 위해 복을 빌어 주었고 복을 받은 후에 야곱은 야복강 나루를 건너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의 내용 가운데에는 참 그야말로 선민의 조상인 야곱의 면모가 역력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허물이 많은 분인데 또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그 이유가 잘 밝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 그는 에서가 다가오고 있을 때 두려워서 피해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주저했던 분이 아닙니다. 후퇴했던 분도 아닙니다. 기어이 그 어려움을 향해 단호하게 야복강 나루를 건너는 모습 속에 야곱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건너가되 자력으로 건너가겠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가족은 다 앞서 보내고 자기는 이제 홀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더라. 즉 밤이 맞도록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냐? 그 많은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느냐 하는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물론 신성한 거룩한 비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족을 다 보내고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남아서 기도하겠다는 그 모습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야곱의 신비한 기도의 능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하시면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웅변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남들에게 참 기도를 잘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 상대의 기도이지 하나님 상대의 기도가 아니니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자기 혼자 자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귀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야곱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보니까 야곱이 에서를 맞는 준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가족을 다 앞서 보내고 모든 재물을 다 앞서 보내고 자기는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있더라. 또 여기에 앞서 보낸 것도 보게 되면 거기에 순서가 나와 있는데 모든 양떼, 소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 이것은 물론 에서가 한 떼를 치며 한 떼는 피해서 살 것이다 하는 대단히 절망적인 준비인 줄로 생각합니다. 에서가 한 떼만 치고 말 것이 아니라 두 떼 다 친다면 물론 다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자녀를 보내는데 자기의 종들과 자기의 자녀를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녀를 앞서 보내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척 궁색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에서의 무서운 칼날을 피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에서의 칼날을 피하려고 하는 야곱의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보낸 뒤에 그는 홀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기에 야곱이 선민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은혜를 받은 대상이 되었던 깊은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천사가 놓으라고 할 때 기어코 놓지 아니합니다. 축복을 해 주어야 내가 놓겠습니다.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고 씨름하는 이 모습 가운데 야곱의 기도하는 지극한 노력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묵상이라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간구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내가 하나님 앞에 마주 서 있다는 느낌을 느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을 내 얼굴에 보일 수 있게 하나님과 마주하는 마음 자세를 가리켜 바로 명상하는 묵상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애써서 아무개 집에 가서 바깥에 서서 요즘 같아서는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합니다. 옛날 같으면 여봐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안에서 응답이 없으면 또 같은 것을 반복하고 또 소리를 치고 해서 몇 번이든 반복해서 드디어 안에서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오? 라고 응답이 들려옵니다. 아무개가 왔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들어갔어요. 그 주인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인사를 드리고 마주 앉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인사를 드립니다. 무슨 안부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찾아온 목적을 말합니다. 내가 밖에서 불렀습니다. 안에서 회답이 없습니다. 회답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저 내 할 소원을 다 말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돈을 구워 주십시오. 아니면 아무 날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만나야 합니다. 대면해야 합니다. 인사를 해야 합니다. 드디어 말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묵상의 단계라는 거예요. 참 기도하면 옛날에 신학교 때 기도하러 다닐 때 이 묵상의 단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찬양을 부르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목이 터져라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불러대도 대답이 없죠. 그래도 마음이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영혼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있다고 하는 이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때 내 소원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간구입니다. 간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손님을 만나게 되면 그 소론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밖으로 돌리고 있어. 자, 이분이 온 목적이 무엇일까?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한참 바라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고 저렇게 한참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 20-30분간 실컷 서론을 말한 끝에 그 다음에 본론이 나오는데 본론을 처음부터 말해주면 훨씬 좋을 텐데 시간도 절약되고 내 마음의 준비도 빠를 테고 뭐든지 좋을 텐데 그렇게 서론을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왜 말을 그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역시 그럴런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까지
그 소원을 몰라.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말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간결하게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서 간구의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찬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끝에 찬양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뭔지 마음속에 이루어졌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드린 끝에 무엇인지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벌써 받은 것처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작년 4월달, 봄만 4, 5월달, 6월달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걸을 수 있을 것인가. 너무 황당했어. 갑자기 이 왼쪽 다리가 일어서면 너무너무 아파. 1m도 못 걸었어. 당신 뭐 출근하니까 뭐 내 모습 제대로 못 봤겠지만 기어다녔어. 여기 매점 할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아주 그냥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지. 기어다녔으니까. 이렇게 걸어다닐지도 몰랐지. 그 지금도 반신반의해. 하나님이 고쳐준 게 확실한데. 근데 협착증, 이것도 세월이 약이라더라고. 협착, 이 좁아진 데를 물로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 물로 채워주면 신경이 누르고 있는 게 물이 채워졌으니까 벌어진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만져보면, 찍어보면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어, 지금. 이렇게 돼 있어. 만져봐서 이렇게 돼 있어, 척추가. 언제까지 내가 바로서 다니는지 모르겠네. 의사들은 이 MRI 찍은 거 보면 내 걸어다니는 걸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어. 마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기도를 했으나 받지 못했어. 그러나 받은 줄로 믿고 있습니다. 확실히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받은 줄로 믿어질 때에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노래로 변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끝에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당한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결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기도의 순서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순서 가운데 제 생각에는 처음이 빠져도 안 됩니다. 물론 두 번째가 빠져도 기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가 없는 것도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끝맺었는데 그냥 마음속에 수심이 가득 차 있고 마음의 염려가 가득 차 있고 마음속에 무엇인지 불평이 가득 차 있고 조금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도가 무엇인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완전히 다 준비된 기도, 이것이 제가 볼 때 온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에 다 애써야 합니다. 공부할 때 참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농사할 때 참으로 애써야 합니다. 어떤 분이 농사에 대해 그런 말을 합니다. 구경하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수월하게 농사한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고된 일이냐고. 모내기 할 때 허리를 굽히고 논 사이에 들어가서 논을 메고 약을 치고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고역입니다. 실제로 해보라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다. 요즘 농사가 기계로 다 합니다.
모내기도 주소하는 것도 다 기계로 합니다. 얼마 전에 새마을운동 초창기 때의 모습을 유튜브로 보았습니다. 춥고 배고픈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필리핀에서 통일벼를 구해와서 연구에 연구를 다하고 실패도 여러 번 한 끝에 이 통일벼가 개발되고 풍년이 들고 쌀 막걸리도 만들어 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농사하는 것도 그렇고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 고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가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투쟁을 해서 비로소 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신성한 신앙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최고의 은혜의 길인데 그것을 쉽게 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만 씨름하는 기도, 전쟁하는 기도, 기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또 복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상황은 축복받을 조건이에요. 축복을 베푸시기 전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야곱의 일생을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이 천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후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고백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고백이에요.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실수를 할 때, 잘못될 때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훤히 알고 있습니다. 아이로 하여금 고백하는 것을 원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원하는 것이에요. 어떤 배상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고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태어날 때 얻은 이름입니다. 이것은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태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고 이것이 야곱의 반생에 그의 모든 생활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야곱의 반생의 모든 생활은 야곱이라는 이름에 포함될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우이면서 초조하게 형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객지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재물을 얻을 때 야곱의 초조한 상태로 잡으려고 하는, 뺏으려고 하는 참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고 이 수단도 능숙한 그러한 야곱이었어요. 그 모든 모습을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이로소이다. 우리나라 말에 얼굴 보고 이름 짓기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일생은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생이 아름다우면 그 이름이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 사람의 생이 선하면 그 이름이 선하게 들립니다. 그 사람이 악하면 그 이름이 왠지 악하게 들립니다. 같은 글자일 뿐인데도 그 이름이 나쁘게 들려요. 야곱의 일생이 야곱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나쁜 이름으로 욕심 많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 이름이 야곱이로소이다 라는 것은 솔직히 자기의 과거를 고백한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내 처가에 재미없게 살아왔습니다. 내 생활이 야곱이로소이다. 솔직하게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선민다운 모습인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낫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나아 보았자 조금 낫겠죠. 그런데 그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요. 내 잘못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씨는 사람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씨가 엘을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약복강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는 야곱입니다. 미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가 과연 승리의 생활을 할 미래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거듭나는 중생하는 것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야곱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왜 야곱적으로 살아왔습니까? 너무나 자기 욕심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고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생활의 특색입니다. 미래는 무엇입니까? 거듭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활의 아름다운 그림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받기 전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체를 주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회개와 고백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등지고 살던 생활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날마다 말도 실수가 있고 생각에도 실수가 있고 행동에도 실수가 있어요. 실수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 고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자, 목욕은 거듭나는 중생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손발을 씻는 것은 매일매일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고백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것, 회개하는 것, 이런 신앙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마치 영적으로 목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도 매일매일의 실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잘못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고백하는 것, 내 발을 씻는 것처럼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과거를 저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의 내용과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야곱이 적어도 크게 복받는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아직도 그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벌써 이 태 안에서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을, 야곱이 에서의 주가 될 것을 예고받았어요. 이것은 복 중에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눈이 어두워 야곱을 에서로 알고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땅 위에서 기름진 재산을 얻게 되고 기름진 노선을 얻게 되고 소산을 얻게 되는 세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 중에서 받은 축복은 야곱의 축복이라기보다는 리브가의 축복이었습니다. 리브가가 받은 축복이었어요. 27장의 축복은 이삭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받은 축복의 재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보장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복을 받고 보장을 받고 야복강나루를 건너갔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일찍이 객지에 나아갈 때 베델 들판에서 밤에 잠을 잡니다. 그때 잠을 잘 때 과거에 대한 잘못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잠을 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때 그는 용기 100배에서 객지를 향해 나아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마당에 또 한 번 더 복을 받았습니다. 나갈 때 복을 받았고 들어올 때 또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단호히 야곱과 더불어 같이 계시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심으로 만방의 으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야곱이 야복강 나루를 건너가게 됩니다. 승리자로서 이긴 자로서 확고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야복강을 건너게 되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되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은 애굽 총리 대신이 되는 큰 축복이 그 앞에 펼쳐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중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의 역사 가운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환상을 보았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상에는 참으로 악한 죄악들이 많았습니다. 술집이 많고 방종한 자가 많고 도둑이 많고 그런 죄악된 소굴 같은 도시인데 어거스틴이 가만히 환상을 보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그 도시의 문간에 마귀가 서서 그 도시를 지키고 있는데 그나마 꾹뻑꾹뻑 졸고 있어요. 저 높은 언덕 위에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신학생들은 밤낮으로 모여 성경을 연구하는 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마귀가 수없이 바글바글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갑니다. 어째서 이런 죄악의 소굴 가운데 있는 마귀가 졸고 있고 이렇게 성스러운 곳에는 마귀가 들끓고 있단 말인가. 그거 참 이상하다. 천사가 대답하는 말이 이 도시는 이미 마귀에게 점령되어 있는 도시다.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 있는 도시다. 하나만 데려와서 지키면 되는 것뿐이다. 그리고 지킬 것도 없다. 시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시키는 대로 술을 처먹고 시키는 대로 도둑질하고 있으니까 무엇이 걱정이냐. 그래서 마귀가 하나밖에 없고 저기 하는 성자들이 모여서 죄를 안 짓겠다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니까 마귀도 큰 부대를 보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는 전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기도하는 자와 전쟁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서 메리 여왕과 더불어 이 항쟁을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얻었는데 낙스의 무게는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하는 말이 스코틀랜드의 전 군대보다도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기도는 유력한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아름다운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총이겠습니까? 본문에서는 기도에 있어서 씨름하는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